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새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청년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순절 제2주인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신앙 자세를 가다듬는 시기입니다. 성의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또 성도인 우리는 이 시기를 기도와 금식, 영적 성장의 기회로 보냅니다. 사순절의 절기색은 예배당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색일까요? 네, 맞아요. 보라색입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서 성의 수요일은 흰색이고 또 성금요일은 검정색인데 나머지는 다 이렇게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 회개, 정결, 영적 씻음, 인내, 고난, 금식, 슬픔, 준비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또 서로에게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되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를 설명하거나 해명하려고 세 가지 큰 덩어리로 내용을 구분하죠. 첫 번째는 표적의 책, 두 번째는 영광의 책, 세 번째는 순환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첫 번째 책인 표적의 책에 속해 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즉 이것을 계시한다고 하거든요.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신학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신학적인 대화라고 해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올까요? 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짠, 돌아왔어요. 네, 오늘 좀 영상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되게 유력한 종교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탁월한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식인이자 당시 사회에서 권력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도 밤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표적,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전장인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일으키셨던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뒤로 가서 2장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니고데모도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거죠. 즉 니고데모는 표적,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밝은 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있는데 왜 어두운 밤에 찾아왔을까요? 밤에 왔다는 것은 물론 몰래 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세상을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밤은 영적인 어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두운 상태,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즉 밤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데요. 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표적을 보고 판단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표적, 증거, 표징 등을 보고서 믿는 이들의 믿음을 참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도 생겼고 대화도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던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세게 부여받은 사람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니고데모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당신 누구신데요?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3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화면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거듭나다 할 때 쓰인 거듭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거듭이면 다시 한번 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또 위로부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나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식들은 부모님에게서 상속을 받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되는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신분은 출생으로 정해졌습니다. 내가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면 나는 평생 귀족인 거고, 내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면 영원히 노예로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금수저, 흙수저 시대였던 거죠. 이렇게 내 아버지, 내 아빠가 누구인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였고, 이것은 결국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를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자식은 자연스럽게 내 아버지가 가진 지위를 지니게 되고, 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고, 그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태어남을 통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 아버지가 누구인가, 말 그대로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하는 거 알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그 아버지가 좌지우지했던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결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은 존엄함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사람들이었고,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한 번만 태어나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럼 내가 뭐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라고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절하시고 선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필립스 성경 버전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막으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예수가 말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는 육체를 낳고 영은 영을 낳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제가 말했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우리가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죄에서 정결하게 하고 영적인 변화가 있고 그런 갱신을 가져오는 영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정결하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출생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개념은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물을 흔히 새롭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해주는 것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물과 영을 함께 연결하는 가장 의미 깊은 본문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에서 물이 사람의 부정한 것을 씻어주고 정결하게 하고 또 영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정결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출생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인간을 낳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강아지를 낳지 않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나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100% 들어가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람이 부는 것과 그 방향에 대해 사람은 알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는 것처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것은 그냥 신비로운 사건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신비롭고 주권적인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만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본문 9절에서 15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계속 예수님께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게 가능한데요? 라고 물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토론을 자주 했다고 해요. 니고데모 또한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토론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는 이렇게 엄청 큰 공을 세우면 자기의 신분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의인이 복되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과 그 사회의 기초에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것에 걸맞는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율법을 연구하고 또 지키는 일에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구별된 의인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이 되었을 거고 또 종교 지도자, 즉 공회 의원이 되었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스승이었고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문가니까 구약 성경을 들어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불뱀을 물린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고서 살아난 일,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든 놋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었고 그것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었거든요. 이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또 하늘로 이렇게 들리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까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오직 신비롭고 주권적인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만 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있죠.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은혜가 또 마치 맞네요. 네, 전도사님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을 아까 함께 읽었는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1절부터 17절까지 읽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잘 읽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의 요약인데요.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기쁨을 누리고 헤아릴 수 없는 복음, 그것을 영원히 누리는 삶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이 말씀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말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문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만 언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셨고 요한은 이것을 아들을 고난받고 죽게 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도록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 하나님의 원수인 세상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전도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 지나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세상일지라도 그것들이 다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죽음에 던져진 자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구원이자 유일한 살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을 주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고 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요한복음을 지었다고 추정되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즐겨 사용하는 호칭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었다고 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을 사자라고 하잖아요. 어흥사자 아니고 이렇게 편지 전달하는 것 같이 그런 사자. 사자는 그 사람을 보낸 사람, 그러니까 내 자신과 이 사람이 같다라는 그런 친숙한 개념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탁월한 보내심을 받은 자이시고 또 그렇게 자신들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야겠죠. 우리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